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오후 예배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충만하여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 삶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의 힘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번째 시간으로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회복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누구나 한 가지 인생에 대한 바람이 있을 겁니다. 인생은 다 잘 살고 싶어 할 것이죠.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망하려고 태어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 살고 싶어 가지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저 망하거나 또는 내 인생의 삶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겠죠. 그러면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무엇이 잘 사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얘기하고 싶다면요, 잘 사는 길이 무엇이냐면요, 사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다가 이전에 읽었던 책 하나를 다시 꺼내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책의 제목이 좀 이런 제목입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게 좀 나온 지 꽤 된 책인데요, 그 당시에 이 책은 아주 그냥 그 서점가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작품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스펙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스펙을 쌓는다라고 말하는 스펙은 원래 영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스펙은요 영어가 아니고 콩글리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펙의 원래 영어의 발음은요 스페시케이션. 여러분, 제가 영어는 밤에 공부하기 때문에 낮에는 발음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스페시케이션 발음 안 좋죠? 스페시케이션. 이게 스페시케이션, 이게 한국 사람들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스페시케이션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스펙 하면 그 사람 못 알아먹습니다. 이거 그 콩글리시예요, 콩글리시. 스페시케이션, 이게 스펙인데요, 근데 이게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뜻이요 사용 설명서란 얘기입니다.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요, 그 제품에 스페시케이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명세서, 요구 조건, 사용 설명서, 요게 스페시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 요 물건은 어떻게 생산돼서 어떻게 흘러와서 내가 어떻게 쓰는구나, 이 쓰는 사용 설명서가 스페시케이션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어떤 용어로 쓰고 있냐면은 스펙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스펙이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펙이 있다는 말은요, 이건 좀 비참한 말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상품이란 말이에요. 상품. 나 사용 설명서란, 나 사용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이라는 것 자체는 나를 스스로 상품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자기 자신의 어떤 업적, 자기가 할 수 있냐 없냐의 능력, 이런 걸 얘기할 때 스펙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는 상품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말로 스펙이 되면서 우리는 이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토익이 몇 점이고 자격증이 몇 개가 있고 내가 어디 어학연수 갔다 왔고, 이걸 막 쓰는 거예요. 왜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품은요 어떤 인생을 아세요? 상품은요 모든 인생 중에서, 모든 상품 중에서 선택을 받으려고 그러면은요, 상품은요 다른 것보다 남달라야 됩니다. 더 경력이 있거나 더 화려하거나 어떤 사용 설명서가 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뽑아달라고, 나 잘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스펙을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스토리는 좀 다릅니다. 이 책에서 말할 때 스토리는요 좀 다른 얘기예요. 스펙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막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려는 어떤 걸 막 덕지덕지 붙이는 게 스펙이라면요, 이 저자의 책은 스토리는요 그게 아니래요. 스토리는요 나만의 이야기래요. 나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이 없는 나만의 이야기, 이걸 이 저자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스토리.
그런데 이 책은 경영학서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떤 인재를 뽑아야 되냐면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뽑으라는 얘기예요. 스토리가 있는 인생. 여러분, 이 책이 2010년도에 나왔거든요. 제가 이 책을 그때 읽었을 때 참 신선했는데 지금 이 책 그대로 여러분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대기업에서 스펙 안 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사람 뽑을 때요, 스토리를 뽑아요. 스토리.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거를 뽑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람이 참 성견지명이 있나 봐요. 어쨌거나 이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요, 스펙과 스토리를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펙이 많은 것 중에서 넘버 원이라면요, 스토리는요 only one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거, only one. 그러니까 넘버 원, 모든 사람보다 네가 뛰어나야 돼, 이런 스펙이 아니라 너만의 독특한 이야기, 너만의 독특한 사연, only one.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토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보고 있을까요? 넘버 원? 나는 사람보다 이겨가지고 네가 최고야. 여러분, 이런 넘버 원의 인생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only one, 너만의 독특한 이야기, 너만의 독특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하나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써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인생이란 뭐냐면요, 나와 하나님의 이런 스토리가 많은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혹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안수집사야, 나는 부장이야, 차장이야. 여러분, 이런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 나와 하나님만이 만났던 아름다운 가슴 떨리는 이야기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스토리가 많은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저 이 땅에서 돈 어떻게 벌었는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내가 어떤 인생 가운데 이렇게 굴곡진 삶에서 이렇게 성공했는지, 그런 성공 신화를 여러분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스토리, 가슴 떨리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인생, 그런 인생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 성도님들이요 그런 면에서는 잘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요 신방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어쩔 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요. 보통 신방 가면 제가 2시간을 있다 갑니다. 2시간. 2시간 동안 사실 저는요 한마디만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뭘 딱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요 그냥 계속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요 언제 끝나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이야기를 막 잘하는데 사실은 듣는 거가 너무 재밌어요. 저는 신방 가서 그래서 듣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막 또 해달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고 막 들을 때마다 너무 재밌고, 들을 때마다 야, 이런 어떻게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분의 스토리와 저희 스토리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도 이분을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이분을 이끌어 오셨군요. 스토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스토리가 많은 이야기를 있는 인생이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선교 갔다 와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뭘 했습니다 업적보다는요 그 선교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감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스펙 쌓기에 열한되는 인생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간증이란 말이 스토리예요. 스토리. This is my story. 나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 가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까지 이뤄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사울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이름이고 사울은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다, 이름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뀌어가지고 이름 바뀌는 게 아니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전도여행 떠나려 그러니까는 자기 유대 이름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먹을 말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는 최영진인데 제가 일본 가는데 최영진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먹기 때문에 영진 데스까? 하이 소 데스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름 바뀌는 거지, 여러분. 사울이 반에 바울 됐네. 이건 은혜의 짜맞추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똑같아요. 변화된 거는 이름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어쨌거나 오늘 이야기는 바울 이야기인데,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스펙을 쌓던 인간이었어요. 스펙. 바울은요, 끊임없는 스펙으로 자기의 인생길을요 살았던 사람들의 대명사가 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떤 화려한 스펙을 쌓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살았던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인 다소라는 곳에 살게 되는데, 이 다소는 지금의 터키 남쪽 지방이에요. 근데 다소는 어떤 도시냐면 상업과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란 이 사울은요, 부잣집에서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요, 돈으로요 로마 시민권을 사버립니다. 그가 너무나 넉넉한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풍족하게 자라니까요, 그가 못하는 언어가 없어요. 그 당시 통용하는 언어는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은요, 그렇게 길리기아 다소에 살았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 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할 정도로 유대 율법에 철저했고요. 그 다음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 와가지고요 유학을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밑에 있냐면 가말리아 문화생도 공부해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 누구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에 그냥 최고의 권위 있는 선생님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화려한 스펙이 인생했습니다. 끝없는 스펙. 근데 이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으니, 자기 자신이 돈이 많고 아버지가 빼기 좋고 돈으로 5만 시민권을 사고 난지 8일 만에 자기는 할례를 하고 가말리아 문화세계 수속으로 자랐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췄는데 한 가지 안 갖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종교계와 그리고 또 경제계를 통해서 이 바울은요 최고의 엘리트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예수 믿는 신흥 종교가 나타나가지고 자꾸만 민심을 혼란하게 만들고,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요 자꾸만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서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을 때 사울이 가서 그 얘기합니다. 자기를 좀 인정해달라고, 종교계에서. 그때 이 대제사장이 그러면 한 가지 제안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네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다가 감옥에 좀 넣어달래요. 그러면 종교계에서 인정해 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요, 그거 어렵게 있겠습니까? 사람 잡아다 놓는 거? 옛날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기랑 같이 공부했던 스데반이요 돌로 쳐 죽임당할 때요 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걸요 그가 봤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는요 자기의 출세 가도를 위해서라면 같이 공부했던 스데반도 죽일 정도로, 그가 죽는 걸 당연히 여길 정도로 냉혈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돈이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 가가지고요 문서를 달라고 합니다. 나 혼자 못하니까 당신 내가 문서 하나 달라고. 그 문서 가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대제사장 이름으로 당신네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요 대제사장의 등을 업어가지고 문서를 들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으로 가서. 아멘. 여기 사울이라는 바울이 지금 얘기하죠.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어떻습니까? 위협과 살기가요 등등했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의 헬라어는 엠푸네온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말은요 숨을 쉰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것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마치 얼음판에서 썰매가 쫙 미끄러지듯이 이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인 겁니다.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마치 주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숨 쉬는 것과 똑같을 정도로요 본능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핍박받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흩어졌는데 가장 많이 살고 있던 도시가 다메섹에서 다메섹. 사울이 그 다메섹에 대제사장의 문건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다메섹으로 가라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가는 중에 갑자기 그에게 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그가 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달리던 말이 갑자기 그 빛 때문에 말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떨어졌더니 그가요 너무 강력한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들립니다. 이르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를 이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겠죠. 눈이 오니까 이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고요. 그때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도요 자기들이 유대 정통의 주가 있거든요. 주 퀴리오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국말로 그냥 나는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리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의 원뜻은 이런 겁니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주가 누구니?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바로 나야.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내가 오늘 나는 박해하는 예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갑자기 바울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정치성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신을 받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데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하는 박해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동일시되다 보니까 그가 여기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바울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이 충돌,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요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이전의 삶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길로 걸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바울이 스펙을 쫓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했더니 그의 인생이요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요 이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그때 먼저 그가요 이렇게 쓰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자막을 보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게 그 바울의 프로필이에요. 과거의 인생. 내가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다메섹 가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스토리, 하나님과의 충돌이 있고 나니까 이 바울이요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요 그 전에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프로필이 있고 스펙이 화려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스펙들이 뭐라는 겁니까?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는 변화된 그의 고백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이게 그의 가치관을 흔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결국 그의 인생은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달아가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아름다운 충돌이 하나님은요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요 스토리를 쌓고 싶어요. 스토리요 만남의 이야기. 하나님과는 여러분과 끊임없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간절하면 아직 응답 안 된 거 많죠. 왜 안 될까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하나님 여러분 능력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금방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요 그거 들어주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질질 끌까요?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요,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끊임없이 내면에 하나님과 만남의 이야기가 있는 게 그게 깊은 영성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요, 쉽게 기도하면 응답 쉽게 안 합니다, 여러분. 왜요? 쉽게 응답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거거든요. 기도는요, 그 속에서 깊은 고뇌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찾고 찾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있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도의 영성가예요, 영성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를요, 더 오래 끌게 합니다. 더 깊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기도의 눈물과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얻어지는 그 기도의 결과물은요, 여러분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내가요, 어떤 목적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침 튀겨가며 40일 혼자 막 그어가면서 막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깊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기도 바뀌는지 아세요? 처음에 기도 제목이요, 나중에 가면은요,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걸 주시옵소서 했다가요, 나중에 되면요, 어떻게 기도 바뀌지 아세요? 이거와 관계없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깊은 영성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스토리. 근데 하나님은 이런 스토리를 만들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하고 스토리를 만들자, 나하고 사이에 할 말 있는 인생 만들자, 나는 너하고 추억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거의 관심이 없죠. 하나님, 이 바쁜 세상에 무슨 추억 타령하고 있습니까? 제발 한가한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빨리 그냥 주세요. 빨리 그냥 빨리 지금 기도 응답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남편도 승진시켜야 되고 애도 학교 보내야 되고 하나님과 노닥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결제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요, 결제판을 갖고 옵니다. 사인하세요. 사인하세요. 안 하세요? 나 교회 떠납니다. 협박하고 막 그럽니다. 안 하세요? 나 40일 금식 들어갑니다. 하세요. 하나님 빨리.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우리가 다 갖고 온 거예요. 결제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맨날 내면서 사인하세요. 사인하세요. 하나님. 안 하면 40일, 안 하세요? 나 100일 들어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협박하면서요, 그것을 얻어내고 있지 않은가. 근데 우리 가운데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응답받은 이야기가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여러분, 그것이 자꾸 스펙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야기가 없는 냉랭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5장 보게 되면요, 수많은 족보 속에서도 에녹은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빛나는 별과 같은 창세기에서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스토리 있는 인생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이야기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자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이 결정적인 충돌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졌다면,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충돌하기 원하십니다. 만나기 원하십니다. 부딪히기 원하십니다.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 많이 가지실 때 우리 인생의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신방을 갈 겁니다. 스토리를 준비하세요. 여러분과 만날 이야기를 준비하십시오. 내 삶의, 내 역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면서요, 이거를요, 늘 언제나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예수 믿나 말라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여러분 자녀 바꾸신 분 계십니까? 책 내십시오. 베스트셀러 됩니다. 예. 나는 잔소리로 이렇게 아들을 바꿨다, 이런 분 있으면 책을 한번 내보세요. 사람은요, 잔소리를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꾸고 싶으세요? 잔소리, 잔소리 100일 만에 남편 바꿨다, 이런 책 쓰면 베스트셀러 겁니다. 절대 잔소리 안 바뀝니다. 자녀를 바꾸고 사람 바꾸는 건요, 내 속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엄마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아빠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녀는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 자기 인생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충돌의 스토리가 있었기에 그의 삶이 바꿔지게 되고, 그는 어떤 인생 되느냐, 그는요,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요, 이제는 식음을 전폐하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눈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찬란한 인생 속에서 그를 보석같처럼 빛나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그 다음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 변화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만남이었고 충돌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또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어서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되는 그런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